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책 1-2 지금 33페이지가 되겠네요. 용서하지 못한 죄, 원수 맺은 죄, 원통함을 풀지 못한 죄에 대해서 조금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는 두 번째 그 유튜브 들어갔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눴는데, 상처 그러니까 2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1이고 2가 뭐냐면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왜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교에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래서 그래야지만 네가 회개할 자격이 있고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라는 대목을 또 주셨어요. 우리가 그럼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또 아까 얘기했던 시편 38편 5절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우매한 까닭이다. 왜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은 좀 미련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복음이 용서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우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고 나면, 옛날에 왜 여러분들 뭐 싸우고 나든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들끼리 뭐 학교 다닐 때도 싸우면 그 상대편이 싸운 애가 이렇게 오면은 서로 말 안 하고 있는 애가 지나가면서 싹 얼굴 돌리면 나도 굉장히 기분 상하죠. 오히려 내가 안 본 것만 못하고 기분 상하죠. 그게 뭐냐면 내 상처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용서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곱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곱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내 뼈가 썩는 거예요. 골수가 차는 거고.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지혜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많이 뭐가 걸려있냐면 이 뼈가 상해요. 심령이 상하면 뼈가 썩는다 그랬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서로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우리는 이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가르치고 용서 안 하면 사탄에게 속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옥불인 거예요. 내 안에 용서를 안 했을 때는 내 안에 지옥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는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내 자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상처 1, 상처 2가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안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뭐 심장에 두근거리는 심장병이 생기고 막 이런 원인이 뭐냐면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상처 때문에 또한 그것 때문에 또 병이 생겨서 또한 상처가 상처를 낳고, 그로 인해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또 한 가지 악을 낳고. 저기 시편 32편을 열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치 않은 복이 있도다. 그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거 토설이라는 얘기는 자백하지 않았다, 고백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뼈가 쇠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이 상처 때문에 내 뼈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녹는 것처럼 근심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뼈가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 그랬듯이. 그래서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해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이 관절염 건질 사람을 통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관절염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걸음을 못 걷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단어를 주셔서 용서를 하시려는데요. 그랬을 때 용서 못 한다. 그 알고 보니까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더라고요. 남편을 미워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그 자녀까지 죽게 만들고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평생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조상제 때 좀 나누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세계를 이 회개책이 생긴 원인이 그분 때문이에요. 처음에 조그맣게 요만하게 그래서 이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용서하세요 시편을 몇 번 읽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호찍해서 찍찍 찍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그분을 데리러 오고 갔다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분이 그거 갖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시애틀 타코마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서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랬는데 이분이 진짜로 3개월 뒤에 제 관절염이 싹 나았어요. 그 용서하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용서 못 한다 그러고 그렇게 그랬던 양반이. 예, 지금은 그래서 참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시고 자녀들도 잘 됐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예, 복음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를 용서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분명히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럴 때 이런 편 강도가 회심하게 되고 그 시츄에이션을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이라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똑같은 행위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고백에서 나와요. 그래서 스테반이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운명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 앞에다 내 옷 여기다 갖다 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그땐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로 스테반의 중보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복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용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했고 선을 행했으면 잊어버려라. 자꾸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고 주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했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잊어버려라. 그럼 때가 되면 너에게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게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주님은 그냥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너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주라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용서받기를 하면서 남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자기를 또 먹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상처를 낳고 용서가 어떻게 되냐면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또 상처가 또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그 다음에 모든 상처 때문에 다중인격체가 나오고 이중인격이 나오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는데 또한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들어가고 자기의 이 소울타이로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말씀은 다 믿는데 그리고 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용서를 못 받는 부분이 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타인도 저 자신도 나 3, 4대 나의 자손이 타인도 저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한테도 제가 시험 들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본에서 이혼당하고 교회 깨트려 먹고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내가 보스턴 가갖고 애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절박할 때 주님이 이거 고쳐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주님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 옆에 가져갔을 때 주님이 그거 응답을 안 해줬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 살아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분이 한 사람이었었고 그렇게 주님을 진하게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그 모든 걸 묶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복음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러니까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복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매듭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듭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맺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가시면서 모든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옛날에 옛날에 밥 존스라는 분이 한번 이렇게 어떤 강의 속에서 옛날에 어떤 밥 존스의 책인가 어디서 나온 적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사단이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바람에 주님하고의 대화 소리를 못 듣게 시끄럽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밥전수가 하다못해 참다못해 이 사단아 조용히 하라고 어디 내가 주님하고 얘기했는데 네가 방해를 하냐고 그랬더니 사단이 싹 없어지더래요.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래요. 나는 너한테 권위를 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권위가 없다. 네가 이 땅에서 명령하고 선포할 권위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의 내가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선포의 영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이덴티티는 우리 정체성 대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의 영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시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은 그대로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그거를 하늘에서도 맨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선포되듯이 우리한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매듭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듭을 졌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은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하고 상처는 뭐냐면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찔르고 자기를 상하게 해요. 근데 용서는 뭐냐면 내가 진짜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상처와 용서는 용서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남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리고 바알을 섬긴 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찔러서 상처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뭐냐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묶여있는 거고. 그래서 특히 원통함, 억울하고 분하다는 큰 돌을 움켜쥔 거예요. 자기가 당했다 이거죠. 자기가 피해자다 이거죠. 그래서 큰 돌을 움켜쥐고 살아온 탓에 그 무게로 제 인생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다 큰 돌을 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 종일 24시간, 1년 360일, 60살까지 살면 몇십 년을 가도 60년을 그 머리에다 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눌릴 수밖에 없죠. 대부분 뼈에서 오는 병이 많이 그러니까는 마음의 상처, 그 뼈의 썩음이 뭐냐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거, 상처 때문에 오는 그런 그런 병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얘기 듣고 저도 또 그런 용서하면서 그런 뼈의 병이 낫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이 원통함이라는 게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 그게 지금 뭐냐면 자기는 용서받고 싶고 남은 용서해주기 싫다. 이건 거죠. 그럼 자기는 주님한테 용서받고 싶은 거고 남은 용서해주기 싫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복음의 비진리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용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싶은 남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자기가 지은 상처, 분하고 억울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먼저 가서 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상대편에게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이라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든지,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남하고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를 매달 주일날 가서 예배한다, 매일같이 예배한다 그래도 그 예배 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정말 몇 번이나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 하늘에 가면은 아마도 1년 360일 내가 매일 예배를 했다 그래도 뭐 1년에 한 건도 예배가 안 올라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새누리께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 이 회개책을 선전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와 내가 용서는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몸으로, 행위로 보여주지 않은 거, 선한 행실로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카톡으로 빨리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간 적이,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저한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나마 저한테 저는 아무 지금 설교집이 없어요.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성경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경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될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있으면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져야지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가져야,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님의 생각날 수 있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물론 슈퍼내추럴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한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1년에 진짜 평생에 몇 번이지,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그렇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암기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지식이 아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연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사람은 지식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앞으로 마지막 때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 영이 올 거예요. 그 미혹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 인생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돌 용서하지 못함을 사람들을 향해 던져버려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뿐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상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저도 힘들고 상대편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녀까지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을 돌을 손에 넣어서 놓지 못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분명히 가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던 형제에게 원망 들어갈 만한 일에서 화해하고 오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도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에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사람의 동기, 그러니까 예배를 하러 오는 그 착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동기부여를 했을 때 주님께서도 괴로우신 거예요. 거꾸로. 제가 저거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라고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인이라도 주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그걸 가지고 또 상처받았네, 뭐 했네, 그리고, 거꾸로 오히려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걸 주님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을 원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사람에게도 원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미워함에 눈이 멀고 미움에 사로잡혀 쓴뿌리를 계속 품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귀의 본성에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의 죄를 저질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 교묘하게 와요. 사단이 막 크게 내가 사단이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데가 제일 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미워함이 마음속에서 오는 거고 용서하지 못한 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고 상처가 마음속에 있는 거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에 따라서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움이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받은 상처만 붙들고 상대를 미워하며 저주하며 저 자신을 묶여놓고 살았습니다. 그 죄가 저희와 저희 자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죄와 저주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죄가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저와 저희 자손 3, 4대에 걸쳐 저주 아래 놓이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저주한 것을 회개합니다.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 회개하시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모를 용서하지 못,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죄가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분들은 대부분 시어머니,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하고 하물며 죽은 시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쓴뿌리를 가지고 남편한테도 곡사퍼처럼 싸대고 옛날에 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네 애미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상처 플러스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한국에 너무너무 아주 무서운 저희가 있죠. 죽은 사람까지도 이조시대 때 보면은 무덤까지 파가지고 뼈까지 저기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죠. 그게 무슨 저기죠? 무슨 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서 뼈까지도 그렇게 하는 이제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거 대물림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문화하고 그게 내려온 DNA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문화라 생각하고 이게 뭐 흐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깊게 얘기를 안 해줘요. 사람들한테 인기몰이 하느라고. 근데 철저하게 용서에 대한 건 상대방의 이름을 가로 안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이거 많이 해봤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처, 용서 뭐 이거 다 제가 해본 거고 저도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해봤고 죽는다고 맨날 우리 남편 공과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우리 남편은 저를 굉장히 그 상처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자. 네 죄 네가 안고 가고 내 죄 내가 안고 가자. 그리고 서로 한 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보다도 저희 남편이 더 이제 원망이 크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로 안에 보면은 성령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이제 행위들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조상죄를 보면은 너희 상처받은 것 특히 상처받은 것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붙들고 상대를 미워하며 저주하며 묶어놓았던 것을 통해 저희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는 조상의 죄를 성령님께서 뿌리와 근원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진짜 이게 뿌리가 무서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뿌리와 근원까지도 여러분들 캐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3, 4대라고 그랬더니 그게 7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 플러스 4대가 3, 4대, 7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4대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한참 동안 그래서 미숙한 것이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생각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그거 구해야 돼요. 저는 이때 제가 많은 걸 얻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열조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줬고, 그림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환상으로 보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열조 3, 4대가 지은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함으로 인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불순종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열조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함으로 인한 미움의 죄로 인해 유업으로 상속된 저주가 나를 항상 고발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한 윗대에서 지은 죄를 통해서 내가 원통함을 풀지 못할 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고소 고발하고 그런 이유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앞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윗대에서 그렇게 상처를 줬더니 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한 윗대에서 그렇게 누구를 원통하게 했더니 자기가 그 원통함을 당하고, 그런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죄도 미움도 유업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죄라는 세라는 게 있죠. 여기도요. 그래서 부모가 빚을 졌어도 그 빚도 상속되는 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빚 상속되는 걸 어떻게 해요? 상속 포기를 해야지만 빚이 상속이 안 돼요. 일본도 그래요. 똑같이 일본법을 갖다 한국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외정시대 때.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속 포기 안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었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상속으로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는 guilty. 안 받겠다. not guilty. 난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기도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분명히 탕자는 누구한테 죄 졌어요? 아버지께 죄 졌어요. 아버지한테 재산 반 내놓으라 그래 가져갔죠. 재산 주세요. 나 유산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먼저 주세요. 그래서 탕진하고 왔죠. 그랬는데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계명을 안 지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는 데는 후레자식이에요. 그건 죽여 마땅하고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그 아버지한테 죄진 거, 그걸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세 계명, 그것이 지금 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오직 나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하고 주께만 죄 지었지 남한테는 내가 무슨 못되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 그걸 먼저 해결하시는 거야. 주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여러분들 원망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어요? 나한테만 오직 나한테만 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세요. 이게 뭐예요?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땅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저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얼굴을 내 죄도 돌리시고 모든 죄가 없어주세요. 이게 시편 51편 내용인데 시편 51편은 철저하게 성경 전체 맥락에서 회개의 맥락이에요. 1절부터 쭉 보면 전부 다윗이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 모친이 내 죄, 뱃속에서부터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열죄 허물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깨끗한 마음을 상주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에스겔서 18장의 내용대로 내가 짓지 않았어도 네가 짓지 않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은 죄를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뭐냐면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이 여러분들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얻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거. 내 안에 어떤 DNA도 그 악의 DNA가 있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이 계속 이 에스겔서 18장 내용 갖고 내가 아주 공격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에스겔서 18장을 아예 거꾸로 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죄를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도 나도 그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 내 죄 안 찾겠다. 아버지 죄 내 앞에서 안 찾겠다 그랬는데 나는 그 DNA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지었어도 주님이 아버지가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아주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고 그러니까 동이서에서 뭔가가 동쪽에서 서쪽에 끝이잖아요. 끝에서 끝으로 내 죄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법정 스가랴 3장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그래서 사단이 막 참소를 해요. 아유 저 여호수아 제사장인데 저렇게 옷 더러운 거 입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천사요 제가 숯불에 그을린 나무다. 즉 말하자면 그게 이 번제단의 내용인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천사요 쟤는 숯불에 그을렸다. 그 말하자면 번제단에서 그 태웠다.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지금 버전이라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었다.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혀라. 그래서 스가랴 3장 4절에 네 죄가를 도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를 꾸짖으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내 죄가를 도말하였다 말씀하시며 천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갈한 관을 머리에 씌우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죄로 인해 사탄에게 참사당하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씻어주세요. 여러분들 저주 끊는 기도 하셨죠? 이 저주 끊는 기도가 왜 말하냐면 스가랴 3장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 하늘 법정의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는 몰라요. 욥기서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욥은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사단이 빅딜을 한 거를 몰라요. 그죠? 사단이 어떻게 해서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땅을 두루고 다녔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소리가 똑같은 건데 그걸 헬라어로는 엔타이티코스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그 언어가 똑같대요. 그래서 두루 다녔다. 즉 그래서 사탄이 똑같이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돌아다녀요. 우리한테 삼킬 자를 찾느라고. 그러니까 돌아다녔어요. 근데 야, 너 가보니까 어떠냐? 욥이 괜찮지?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주님이 저놈이 하나님 복 주니까 그랬지. 복 안 줘봐요. 저놈이 3일 만에 욕하고 도망갈 놈이죠. 그러니까 그럼 해봐. 근데 욥은 몰라요. 그거를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사단이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모르면서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둠의 영역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깨야 되거든. 그래서 역대 7장 14절에 네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네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뭐냐면 공중 것에 대한 마귀의 영역이거든. 요걸 뚫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룩하고. 그러면 이게 뚫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죄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즉
솔로몬이 한 기도인 거예요. 역대하 7장이.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그래서 네가 이전에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다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영역에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제2의 하늘의 영역이 공중것에 잡은 우리 마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공중것에 잡은 사단에서 영역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에게 주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도 정사와 건세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이것 또한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뚫어지는 걸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근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면 다 뒤에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앞에 거야.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도 앞에서 띠는 거지 뒤에서 띠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의의 흉배도 여기다 붙이는 거지. 가슴에다. 그렇지. 신발도 뒤로 가는 신발 신는 사람 있어? 앞으로 가는 신발 신지?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어디야? 여기 있잖아.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 후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닌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영적 전쟁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모든 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주로 달리는 마라톤 이거를 경주로 해서 그럼 마라톤이 뒤로 가는 사람 있어요? 다 앞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면 지나간 거 여러분들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게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 여기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이거 뚫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시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용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처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본인 자신한테 굉장히 물론 모든 죄가 여러분들 자신하고 싸움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꾸 기억조차 나지 않게 보혈로 씻고 그리고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도 또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을 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겠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고 이 땅은 내 영역이 될 수 있고 나의 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다 땅은 뭐예요? 땅은 흙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 용서와 상처 이거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좀 거울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시고 제가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설명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그냥 끝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회개책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듣고 끝나는 거는 그냥 귀로 듣고 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회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형사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복해 그러죠. 그게 뭐냐면 토설한다, 자복한다는 뭐예요? 내놓는다는 소리예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늘의 생명책과 내가 행위력에 기록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판에 지금도 내 마음에 내가 상처를 내서 아직도 이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 이거 씻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생각조차 나게 해주세요.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